우리는 이 시대에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고 가치 기준은 점점 모호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말하기조차 조심스러운 시대에 우리는 부모로 살아가야 하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그러면 개입하면 좋을까? 어디까지 맡겨야 할까? 이 아이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은 단지 육아의 고민만은 아닙니다. 초보 부모에게나 자녀를 결혼시킨 부모에게나 이 질문들은 두려움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때론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로서 해볼 것은 우리가 다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그럴수록 우린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은 커지고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지금의 현실이 더 두렵고 더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그런 히브리서 11장 우리에게 놀라운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성경의 이름조차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여준 믿음은 한 시대의 방향을 바꾸었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진시켰습니다. 그들은 바로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었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11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낯설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으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부모의 어떤 본능적인 보호가 아닙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위대하게 더 크게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숨겼고 믿음으로 끝까지 모세를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부모와 자녀에 관한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두려움보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정말 진짜라고 믿는 사람은 세상의 명령보다 주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바로 그 계획입니까? 그렇다면 모세의 부모는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왕의 명령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자녀를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아주 짧은 한 구절이지만 그 안에는 두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세 가지 결정적인 특징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곳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요청하시는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첫째, 믿음은 자녀를 보는 눈을 바꾸어 줍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기 모세를 바라보며 이 아이는 참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우리 앞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낯설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 자식이니까 당연히 예뻐 보였다는 그런 말일까요? 물론 부모라면 자기 자식이 가장 예뻐 보일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단순한 외모나 우리의 어떤 감정,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의 부모는 바로 그 아이 안에서 무언가 더 깊은 것, 하나님의 손길과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을 보았던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 아이를, 우리 아이를 보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이 말이에요. 모세는 그냥 사람이 보기에 그냥 너무나 잘생긴 그런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부모의 눈에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여전히 그 자녀가 정말 언제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걱정, 근심으로 우리가 가득할지 몰라도 또 세상의 어떤 관점에서 점수로 성적으로 세상의 기대치로 충분하지 않는 그런 어떤 자녀를 보며 그냥 우리가 한숨을 쉴 수가 있지만 우리 아이 안에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자녀를 끝까지 바라봐 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부족해 보여도 지금은 아직 아무런 가능성이 안 보여도 믿음으로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아이 안에서 뭔가를 하고 계시다는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그런 어떤 확신이 부모의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한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관점에서의 어떤 위대함과 뛰어남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 아이는 절망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일이 되더라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자기가 맡은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더 높은 자리 갈 수도 있고 더 특출한 어떤 일들을 해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자체를 우리가 바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부모가 먼저 깨닫고 배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그 시선이 우리의 그 자녀를 향한 시선을 바꾸고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마음을 그리고 태도를 바꿔놓는다고 했습니다. 둘째, 믿음은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우리 후반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애굽의 왕은 무시무시한 왕이잖아요. 포악한 왕이에요. 잔인한 왕입니다. 그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온 가족이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현실의 권력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어떤 상태이지만 그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그 두려움과 불안과 그 초잠을 하나님이 다 없애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모든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 이 모든 문제보다, 이 모든 환경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아므람과 요게벳이 마주했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말하죠.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녀에게 뭔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뭔가 내가 부모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려면 우리가 신앙은 또 나중에 믿으면 되지. 현실을 봐. 시대가 지금 얼마나 달라졌어.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죠. 또 저도 자라면서 그런 경험을 해왔고 또 우리 자녀를 향해서도 그런 어떤 갈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다른 기준을 가지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뭘 채워야 한다라는 질문 세상이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대답할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은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우리 마음을 고정하는 거예요.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는 선택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하는 어떤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 선택이 바로 우리 자녀를 믿음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왜?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그 말과 행동과 그 선택을 바라보며 자녀들이 그대로 배우기 때문이죠.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의 어떤 관점에서 나를 보고 나를 기다려주는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한없이 인내해 주는구나. 여러분, 자녀들이 모를 것 같죠? 여러분들이 모르셨어요? 다 아시잖아요. 방황할 때 부모님이 속상해하는 거 다 자녀들도 알아요. 저도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때는 그게 잘 안 돌이켜지는 거예요. 그냥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마음대로 그냥 일탈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지만 그들에도 양심이 있고 그들에도 하나님 두신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려주는 그 모든 것도 자녀들이 다 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난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우리 중반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피하고 숨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모세를 품에 안고 두려움과 싸우며 날마다 기도하면서 온 가족이 믿음으로 치열하게 버텨낸 시간이에요. 그냥 어떤 버텨낸 시간이 아니에요. 치열한 영적 싸움과 현실의 어떤 싸움 속에서 그들이 버텨낸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귀하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요셉은 갈대 상자를 정성스럽게 만들고 그 틈을 역청으로 바르고 아이를 조심스레 담아 강가에 띄웁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리고 누이 미리암을 세워 멀리서 지켜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급한 상황에 몰려 충동적으로 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이 기도하고 준비한 치밀한 믿음의 실천이었던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감정이 아니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최선을 다해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배울 수 있는 거,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것이 믿음의 어떤 실천이고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열정만으로는 거절당할 때가 많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복음을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로울 것을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우리의 순수함과 열정을 높이 평가해 줍니다. 저 청년 너무 멋있다고. 저렇게 순수한 청년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우리 마음속의 감정이 아니라 했습니다. 감정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믿음은 그냥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상태가 좋으면 우리의 믿음은 하늘 끝까지 마치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또 감정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땅으로 그냥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감정이 아니고 믿음은 행동하는 거라 했어요. 뭐랍니까?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또 믿음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시간에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뢰가 있으면 자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진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믿음의 부모는 갈대 상자를 만들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갈대 상자를 손에서 놓을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 갈대 상자를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물결을 흘러 결국에는 애굽의 공주 앞에 딱 와서 왕자로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게 하고 그의 생명을 건질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근데 내가 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놓을 때는 놓을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했던 하나님께 맡기는 위임이었어요. 여러분, 위임이라는 것은, 위탁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게 하나님이 더 잘 우리 자녀를 기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방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행동이 모세를 살렸고 이스라엘을 건졌으며 마침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게 한 위대한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모세의 부모처럼 믿음으로 자녀를 보았으면 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애서 말씀을 들려주지만 자녀는 점점 마음을 닫아가고 때로는 무슨 말도 무슨 행동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무력감에 그래서 눈물로 하루를 견디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주 길을 잃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까? 지금 이 기도가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 수십 년 기도해 왔는데 자녀의 모습 가운데는 변화된 모습이 없어요. 그럼 저렇게 죽으면 정말 천국에 못 간다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부모의 가슴을 짓누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탕자의 회심의 이야기로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이죠. 사실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아버지의 기다림이에요. 아버지의 기다림. 그 기다림이 없었다면 아들은 결코 돌아올 수 없었을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건 우연히 마주친 장면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매일 같은 자리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기다림이 있었기에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없으면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 속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부모도 자식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모성애보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훨씬 더 위대하고 크고 그리고 성실하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지워지지 않는 사랑, 외면할 수 없는 관심, 주님의 마음은 애끓는 부모의 그 심정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바로 우리의 그 부모됨 안에 흘러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복음 밖으로 나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신앙에서 멀어졌고 기도조차 부담스러워할 때 바로 그때가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서야 할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저도 많이 해봤지만 말로 설득하며 애쓰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봐야 어떨 때는 싸움만 납니다. 멀리서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누구보다 신뢰하는 자리인 거예요. 기다림은 감정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믿음이에요. 그것은 수동적인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중보자의 그런 사명 같은 거예요. 여러분, 중보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떤 아픈 사람을 위해서 중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를 우리는 해산의 고통을 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하는 그 고통을 우리가 오롯이 우리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기다림은 수동적인 인내가 아니라 여러분 한 가지를 잊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도 탕자였다는 사실을 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섰고 말씀보다 내 판단이 우선이었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자녀에게는 기다리지 못할까요? 그런 우리를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인내와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된 우리는 그 기다림의 자리를 쉽게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붙드는 그 자리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바로 그 자리 우리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우리 자녀에게 일으키리라 믿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그리했습니다. 그들이 숨긴 것은 단지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더 크고 더 넓은 뜻이었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아기에게만 집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이 우리 아이에게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의 생명을 넘어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놀라운 일로 확장된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누군가는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일 수 있고 또 다른 이는 부모의 사랑을 외면했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언제나 기다림 속에서 시작된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고 그 사랑이 지금의 우리의 자리로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기다리는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와 또 담대함이, 떠났던 자녀에게는 회복과 용서가, 우리 모두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그 기적이 새롭게 시작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